다음부터는 앙코르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송녀 모치님이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는 별 볼품이 없고 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생각나면 못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에 이르는 길 상담 전도지하고 좀 큰 종이에 복사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게 뭔가 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그림 우리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면 그림이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많은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요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 내가 이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냥 읽어주셔도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갖 과일 열매를 먹으며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먹으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걱정하잖아요. 야,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빵을 사고 쌀을 사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좀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 되고 사장님이 잔소리를 해도 안 들은 척 해야 되고 속상해도 참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버니까 그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짓기 전에는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돼요. 일하러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들은 부인한테 잔소리 안 들어도 돼요.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출근해야 되는데 왜 늦잠을 자냐고 이런 소리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인생이 행복할 텐데,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150살이 돼서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살이 돼가지고 산다. 200살이 되면 일어서기도 힘들어요. 다리에 힘도 없고 근육도 다 빠지고 머리는 또 다 이렇게 새가지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살은 빠져가지고 그냥 빼싹 말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200년을 살라 그래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뭐 약도 만들고 병도 치료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지금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100세 시대. 옛날에 어린이집 유치원이었던 건물이 60%가 다 노인 요양시설이 됐습니다. 유치원이 60%가 없어졌어요. 어린이집으로 쓰던 건물이 이제는 다 요양시설이 된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뒤에는 60%가 아니고 어린이집 20개 있으면 노인 요양시설 한 100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안 죽고 오래 살아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늙지도 않죠. 병들지도 않죠. 나가면 먹을 거 있죠. 뭐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되죠. 다 벗고 사니까. 네? 아침마다 뭐 입을까 옷장 펴놓고 막 옷도 없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편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너무 행복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좀 불행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2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의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주의사항을 잘 알아야 돼요. 요즘 드럼 세탁기가 이제 이렇게 입구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호기심 때문에 세탁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알아야 돼요. 주의사항.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제 용기에도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조심해서 저장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애들이 마시거든요. 마시거든요. 어떤 집들은 사이다병에다가 세제를 넣습니다. 그럼 애들이 그게 사이다 들은 줄 알고 마셔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에덴 동산에 내가 살게 하는데 한 가지만 조심해. 알려주신 게 뭔가 하면 저 동산에 있는 저 이쁘게 생긴 저 과일 나무는, 선악과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 얄궂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됐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게 만드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선악과 만들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주인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주인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알려주셨잖아요. 만들어 놓고 아무 말 안 하고 먹고 죽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분이 아니고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야, 저거 먹으면 큰일 나.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자기 땅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사람이 다칠까봐, 사람이 잘못될까봐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야, 조심해라. 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알려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친절한 주인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잘못될까봐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저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저거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하나님처럼 신이 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죄는 뭔가 하면 사람들한테 잘못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법으로 정한 것만 죄예요. 학교 다닐 때 죄형 법정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법에 이것이 죄다라고 정해져 있어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실제로는 죄인데 법이 없어서 죄를 처벌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어리숙한 사람들은 법에 있는 죄를 짓고 벌을 받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법에 없는 죄만 지어. 법에 없는 죄만 지어가지고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는데 처벌을 못해요. 처벌을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이 정한 법에 죄가 있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죄예요. 그래서 원래 죄라는 말의 그 그리스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활을 쏠 때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양궁 금메달 많이 따잖아요. 활을 쏠 때 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해가지고 활을 쏩니다. 그죠? 내가 뭘 맞추겠다라고 활을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수들 중에 아무도 내가 1점 맞춰야지 그러고 쏘는 사람 없어요. 전부 그 10점 가운데 있는 걸 맞추려고 딱 조준을 내가지고 탁 쏩니다. 근데 죄는 뭔가 하면 화살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화살이 주인이 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화살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인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후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 열매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안 해도 돼요.
자매님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침에 뭐 해 먹을까? 점심때 뭐 해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또 뭘 해 먹을까?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과일밖에 없어, 먹을 게. 그리고 과일 종류대로 다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딱 쫓겨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먹을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너는 아기 낳을 때 하늘이 노랗게 될 때까지 죽을 고생 좀 해봐라. 그게 벌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하러 갈 때마다 내가 일하러 가는 게 죄 때문이구나. 그놈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를 먹는구나. 여자들은 아기 낳을 때마다 내가 여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안 그러면 그냥 쑥 났을 텐데. 쑥 낳고 산부인과도 필요 없을 거예요. 안 아프거든. 애 쑥 나가지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자기가 씻기고, 응? 자기가 씻기고, 탯줄도 자기가 자르고, 그리고 애 씻기고, 뭐 애 낳고 금방 저녁에 밥하고, 뭐 하나도 안 아프고 힘든 게 아니니까. 그러면요 애를 많이 낳았을 거예요. 지금 애 낳으면 또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먹을 거 다 있잖아요. 옷 사입힐 것도 없고 신발 신길 것도 없고 그냥 돈 들어갈 데가 없어. 그냥 낳기만 하면 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하늘이 노랗게 돼야 돼. 하늘이 노랗게. 그게 죄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제일 큰 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에덴 동산에서는 안 죽어도 되는데 사람이 죽는 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의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선생님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럼 의사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의사들은 병들어 죽는 사람만 보거든. 근데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죽을 때까지 아무 병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늙어서 죽습니다. 아니에요.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 늙었는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왜 죽는지 100% 정확한 답을 알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대통령도 죽고 왕도 죽고 장군도 죽고 의사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게 됐고 그리고 죽음 뒤에는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문제.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 성씨가 있으시죠? 저는 이가입니다, 이가. 근데 제가 선택한 성이 아니에요. 저보고 만약에 성을 선택하라 그랬으면 다른 성을 선택했을지 몰라요. 김씨나 박씨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가예요, 이가. 왜 제가 이가가 됐을까요? 이씨 아버지한테 태어났거든. 이씨 아버지한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씨가 된 겁니다. 한 10살쯤 됐을 때 아버지 저 이씨 마음에 안 드는데 나 박씨 하면 안 돼요?
내 이름 바꿀래요? 박씨로, 박동수로 바꿀래요? 그러면요, 한 대 얻어맞습니다. 이놈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조상들이 주신 그 좋은 성씨를 바꾸려고 한다고. 누가 내 성씨를 마음대로 바꾸면 기분 나빠요. 무슨 세미나에 갔는데 내가 이동수로 등록을 했는데 박동수 명찰을 만들어가지고 떡 주면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이 씨가 되고 싶어서 이 씨가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성씨를 물려받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씨를 퍼뜨려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또 사람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죽음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리고 마음의 그런 불행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요?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가서 도둑질하는 아버지도 자기 아들한테는 너 도둑질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안 가르쳐요.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맨날 사기치는 아버지도 자기 애가 거짓말하면 때려요. 야단쳐요. 사기치면 안 돼, 내가. 자기는 평생 사기치면서 살면서도 자기 자식한테는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 그래요. 왜? 그래야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사람 죽이고 돈 뺏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인생 끝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종교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개는 종교가 없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종교가 없어요. 개는 절대로 주일날 11시에 교회 안 가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개 호텔도 생겼잖아요. 개 유치원도 생겼거든요. 개 병원도 생겼거든요. 언젠가 개 명상을 하는 명상시설이 생길지 몰라요. 개 갖다 놓고 조용한 음악 싹 틀어주면서 개 정신을 순화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개를 좀 철들게 하려고 아주 좋은 음악을 쫙 깔아줘. 근데 그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이.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살아있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아주 시골 마을에 산을 넘어가다 보면 거기 이렇게 그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뭐 천하 대장군, 뭐 지하 여장군 이런 게 뭐 장성을 만들어놨어. 장성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땅에는 땅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물에는 물귀신이 있고 뭐 전부 다 신이야. 근데 그 신을 전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왠지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듭니다. 여러분, 참 아프리카의 진짜 오지 마을에 미개한 사람들도 종교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없애버리고 죽음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계속해서 달에 우주선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그리고 화성이나 이런 데 우주선을 보내는데 그 우주선을 보내는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화성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게 지금 이 우주선을 띄우는 제일 마지막 목표예요. 달에다가도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달에 가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주 개발의 목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지구가 자꾸 오염되고 이 지구가 자꾸 이상해지니까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끝까지 살아남아 보겠다 이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재밌는 영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주에서 무슨 큰 별이 지구를 향해 옵니다. 그 지구하고 충돌을 하면 지구가 다 망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그 돌덩이를 다른 데로 치워버려요. 그게 뭔가 하면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지구가 멸망할 일이 생겨도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게 뭔가 하면 안 죽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죽고 싶어서 오만 걸 다 먹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맨날 물도 아무 물이나 안 먹습니다.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요. 살아보려고. 그런데도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머리나 지혜로는 이 죽음과 지옥이라는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라고 만드셨는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좋다, 잘됐다 이놈들, 내 말 안 듣고 죄 짓더니 잘됐다,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가서 죽을 고생 한번 해봐.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이제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방학 숙제, 집을 이렇게 만들기 모형을 만들어 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만들기 모형을 이제 만들어요. 열심히 방학 동안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으로 만든 걸 요즘은 차가 많아가지고 아빠가 차를 태워다 주면 학교 앞에 가서 딱 내리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만든 걸 가지고 조심스럽게 학교를 향해서 제가 4km를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 가려면 10리를 걸어갔어요. 그 4km를 그걸 들고 가야 돼. 전부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만들기 숙제를 방학에 만들어가지고 4km를 조심 들고 가는 거예요. 학교까지. 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조심 들고 가는데 내 옆에 친구가 앞에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휙 넘어졌어. 그 만든 집이 다 부서졌어.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내 친구 집이 부서졌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고소합니까? 안 됐죠, 그죠? 속상해요, 내가. 내 친구가 만든 게 부서져도 속상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우는 거야. 자기 거 부서졌다고, 큰일 났다고, 검사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달래가지고 야 그래도 부서진 거라도 갖고 가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도 네 성인을 생각해가지고 검사는 해주실 거야. 그리고 가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내게 그냥 박살이 났어.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내 친구께 부서졌을 때는 눈물은 안 나. 내 친구가 만든 게 부서졌을 때 눈물은 안 난다고요. 안 됐지만은. 근데 내가 만든 게 부서지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냥 계속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셨는데 이렇게 불행해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시는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분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4페이지까지 내용이었죠. 이게 원래 8페이지짜리인데 제가 4페이지짜리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숙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전도지를 가지고 남편이든지 아들이든지 옆집 아저씨든지 옆집 아주머니든지 요 4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어주고 오세요. 요거 보여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교회 숙제다. 이 나이에 내가 어디서 숙제를 하겠냐? 좀 도와줘. 그리고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내 숙제 좀 도와줘. 불러내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요거 두 개 다 펴놓고 아직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번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까지 읽어주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직 다 한 거 아니다. 반 남았다.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자. 이렇게 반 남았으니까 다음에 숙제할 때 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숙제한다고 도와달라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한다 하지 말고 교회에서 숙제를 해줘가지고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내 믿을 게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잠깐 시간 내가지고 아니면 점심 사줄 테니까 나와라 해가지고 숙제를 꼭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꼭 하고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선한 행위로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전도지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숙제 꼭 하고 오세요.